소일문답 두 번째 시간 제15번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답을 보시면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권능의 말씀이란 말은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창조의 방법,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재료 없이 창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엿새 동안에 창조의 기간을 말하죠.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는데 창조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 지으신 것이 다 선하였다. 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그 기간을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마지막은 선했음을 밝힙니다. 16번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 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천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초하여서 16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으로 지으셨다. 천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입니다. 불사의 영이며 죽지 않는 영이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탁월하며 능력이 강대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인간과 이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경우에도 그 주님의 명령에 그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시험하는 자라고 보는 입장도 소수의 의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는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 악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 성호를 찬송케 하셨으나 성호는 뭡니까? 거룩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요 마지막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이고 지식이 탁월하고 또 능력이 강대하지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마치 로봇처럼 평생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 그렇진 않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7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죠. 그 중간에 어떤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로 지으시고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가 이에 종속된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생적, 이성적, 불사의 영혼을 주셨으며 인간에게는 영혼이란 걸 주었는데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거죠. 눈과 코와 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는데 뭘 담고 있냐?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머무는가?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했죠. 그러니까 통제권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은 게 있어요. 그죠?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찬송을 받으시지만 마치 로봇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처럼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밝힙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창조에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관점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것을 이 소리문답, 아니, 대요리 문답 역시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섭리가 나왔는데
섭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그분의 거룩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시는 것인데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가 여기서 차이가 나죠. 창조를 만드시는 것이라면 섭리는 보존과 통치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모든 행위를 정리하신다. 이 정리가 뭐 이렇게 좀 어지러진 걸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배치한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고 또한 지킬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또 천사가 나왔어요.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고의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으로 타락하여 영벌을 받게 허용하였는데 영벌,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느 순간 회개해서 돌아온다. 그건 없어요.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여 정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으며 남은 천사들은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시어 그 기쁘신 대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종들게 하셨다. 설명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천사를 지으시고 한쪽은 타락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한쪽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천사가 쓰임받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 가시면 창조 후 타락 이전에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했는가? 이 시기가 중요하죠, 그죠?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기 전에 타락 그 이전에 사람의 지위는 뭔가 그겁니다. 자,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시어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이 표현은 전형적인 약간 농부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셨고 그들 가운데 풍성한 삶을 이끌어 주었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결혼도 하게 하셨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인격적이고 온전하고 영속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고통의 벌로서 금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 그 이전에는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간의 모습을 그런 사회 또한 안식일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타락에 대한 게 나와 있겠죠, 그죠? 인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아니죠. 타락했습니다. 우리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죠? 본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무죄의 지위였으나 타락하였음을 말합니다. 자, 22번.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첫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죠. 그러니까 전 인류가 이것 때문에 타락한 것인가? 즉, 이 말은 원죄를 당신은 인정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인정한다면 근거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런 말이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뭡니까? 타락하였다. 그겁니다. 보통 생육법이라고 한다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냥 합방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태어나는 그런 모든 생명은 뭡니까?
첫 범죄처럼 타락한 것이다. 즉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소리문학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비참하다는 거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세상 법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도 죄지만 부족한 것도 죄라는 거죠. 순종을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됐어요. 그럼 그것도 뭘까요? 죄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인간에 타락했다면, 죄가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의가 없음과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창조를 받았을 때에 그가 창조. 자, 이건 뭡니까? 인간의 인간.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의가 없음과 아담은 의가 존재했지만 그 후손들은 의가 없습니다. 그 성질의 부패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불능하며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그것은 원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번.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원죄는 우리 시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그러니까 원죄가 뭡니까? 유전처럼 전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시족에게서 그와 같이 나오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배운 자라 할지라도 자연 생육법, 그러니까 이 자연 생육법과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끔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좀 정신 나가가지고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되어 태어났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야지 예수가 태어난다. 그런 식의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자, 27번.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비참을 가져왔는가? 가장 큰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절교, 불쾌와 저주,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단에게 매이고 그다음에 현세와 내세에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형벌 나왔어요. 현세에서 받은 형벌은 뭐가 있을까요? 내적 형벌과 외적 형벌이 있어요. 내적 형벌이란 마음에 굳어진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들이고, 외적인 형벌은 사람의 몸과 그 이름과 지위와 관계와 직업과 이 모든 것에 생기는 재난과 더불어 사망까지, 그것을 외적 형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이제 내적, 외적 형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엄청 괴롭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한다. 그렇게 본다면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혼이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없이 지옥불에서 영혼이 받는 것이다. 표현이 상당히 이제 날카롭습니다.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이 땅에서도 죄의 형벌이 존재하지만 내세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백성을 다 구원시킬 거다. 하나님이 계신 걸 다 이제 아니까. 예. 그렇게 좀 약간 사랑이 많이 담긴 그런 얘기를 증거하지만 성경엔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그 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개 큰 교단들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예, 목회자들은 그걸 주장하지 않지만 신학교 신학자들이 엄청 많이 이걸 주장합니다. 예. 네, 질문 30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방치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언약이 두 가지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세우신 언약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계속 도와주고 계속 복 주신다는 것을 가리켜서 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서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왜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과 그 다음에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구출하여서 구원의 지위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즉 성도는 뭐냐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 바로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32번까지 하고 이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그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며 둘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과 어떤 영생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그들이 중보의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신앙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어 주심으로써 택함은 창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해진 것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믿게 만드는 시기는 나는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때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그들 안에서 신앙을 공작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감리교와 이 장로교 신학의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감리교는 네가 믿어, 네가 결단해, 그걸 좀 많이 강조한다면 장로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어서 신앙을 갖도록 만드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참된 신앙과 감사의 증거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향해 정명하신 방법을 통하여 바르고 분명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 나 개인한테 나타나는 방법이죠. 구원을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아니한데 성령님 내 마음 감동에 나로 하여금 영접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생성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삶. 다 이끌림 받는 거죠. 왜 이렇게 날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삶을 은혜 언약이라, 은혜의 약속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대의문답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